시편 3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혹은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그럼 되게 뭘까요?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 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갑게도 우리 이영자 원사님이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긴 투병 끝에 어려운 수술을 겪고 재활훈련 끝에 나오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야 예배하고 싶었는데 조용히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신방한 권사님 소원이 좀 내 몸이 일어서서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은 소원이에요. 근데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온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물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투병 중이며 질병과 싸우는 우리 지체들도 많습니다. 다 건강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자리에 내 힘으로 걸어 나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글쎄요, 다윗이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다윗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고통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서 사울 왕이 쫓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스바라는 부하의 반란인을 또 쫓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이 두 가지, 내게 오는 질병의 아픔과 나와의 싸움, 사회적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는 이 질병 가운데서, 이 억울함 가운데, 사람들의 말로 안 되는 저 비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나 구약성을 읽으사 여호와라는 말을 주목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 어디서 부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로 하나님이 말해주죠. 그때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뭘 하시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러내서 가나안에 데려가는 이유는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속에는 언약하신 하나님,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거든요. 바꾸질 않아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속에서 사실은 지키지 못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깨트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시간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의미가 담긴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지금 투병 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사정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쌓아오는 물질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벌거롭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않습니까? 벌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도, 나의 아픔도, 사회적으로 보는 이 억울한 상황도,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저 말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바위처럼 산성처럼 하나님이 성체가 되셔서 내가 그리 피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병도,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속상할 때도 나를 잠잠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께로 피했더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저들이 온갖 것으로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보다가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잡다가 믿음이 힘입니다 이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그 형편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뭘 믿고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의 믿음과 어떤 관계로 풀어가십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질병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힘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셨거든요. 억울할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요. 조롱해요. 무시해요. 침뱉어요. 뺨을 쳐요. 옷을 찢어요. 조롱하면서 내려와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묵묵히 감당하면서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들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힘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외면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당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면서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거든요. 그가 부활해서 내게 소망이 되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이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대망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가장 억울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묵묵히 감당해요. 사명의 길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웃으면서 감당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도, 내가 이것을 여기서 감당하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음의 손을 그분을 향하여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이거든요. 믿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믿음, 어떠한 억울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의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말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상황과 똑같이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붙잡으면 그 질병도, 그 상황도, 그 억울함도, 그 모든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성품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라는 말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고 끝까지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진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변함이 없는데, 사람처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합니다. 내가 신뢰할 만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충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숭상하는 나는 정말 저들이 밉습니다. 거짓말하는 저들이 밉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모함하는 저들이 밉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100% 믿을 수 있는 99%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그렇게 치면서 이렇게 뭐라는 거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기쁨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온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어요. 저는 이 고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욥이죠. 욥이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의미 있게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욥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절 18절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온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회피합니다. 욥이 정말 힘든 상황이죠. 한 명도 찾아오질 않아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자여, 선생님이여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접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찾아왔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랬겠지. 잘난 척하더니 잘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회피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제일 갈 때, 부자일 때, 잘 나갈 때 다 욥에게로, 욥을 향하여 다가왔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왔어요. 힘들 때 한 명도 없어요. 새 친구 왔죠. 엘리후가 왔죠. 네 사람 왔지만 이들이 욥에게 좋은 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을 더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질 못해요. 욥의 아픔에 대해서 다 나몰라라게 해요. 도망가려고 회피해요. 욥이 여기 있다가 하면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니까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오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칭찬하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을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 회피해버리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곁에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힘이 있는 줄 아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외로울 때,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욥이 그렇게 힘들 때 만군의 여호와가 보고 있었노라. 여호와가 거기 있었노라. 여호와가 욥을 주목하고 있었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노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 질병이 내게 왜 왔습니까? 하필시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사람의 손을,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믿음이란 뭘까요?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쳤는데, 힘들었는데, 혼자인 것 같은데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시거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성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욥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신 주님이, 스데반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다윗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야, 나는 내 곁에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점검해 보면서 거기에 행여나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억울하지만, 저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힘인 거예요. 믿음이 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100% 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가봅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요, 보세요. 질병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 말은 좀 쉽게 바꾸면 이런 것이거든요.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또 이 말을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을 빌려보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그 언약의 하나님께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은,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 이 상황에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 나의 피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쌓아놓은 엄청난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음모로부터, 말다툼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건져주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찬양합니다. 이 말은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고히 오해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의 백성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는 거예요. 그 속성을 붙잡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이, 인간의 모든 오만함이 주님 손 안에서, 주님 앞에서, 존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당하는 아픔과 실망과 배신감과 고통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거리를 짊어지고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기력이 쇠하여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모두가 나를 떠나버리고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림 없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끌어놓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 악한 사탄 마귀도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신실하신 은혜한 하나님을 믿고 그를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